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5일째 저녁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의 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기억하고 간증하면서 6일 동안 힘써 우리가 그 실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새기고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항상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의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에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다 받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의 고대의 소망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그 마음 옥토밭으로 갈아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24장입니다.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게 되면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네, 118장입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높이세요, 집사님. 조금만.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그다음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57절 58절을 한번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 모르는 분은 한 번 더 보면서 새겨봅시다.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399쪽 봉독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벌써 주일부터 시작해서 5일째잖아요. 새벽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주제가 두 가지 주제죠. 주님을 쫓는 진실한 성도.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자신의 신앙 인도자에 대한 생각과 행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길 가실 때 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나 우리가 가시는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 가신 길이나 우리가 가는 길은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그네 세상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를 지낼 때를 뭐라고 했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지금 세상 노정을 걷고 있는 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하루를 살고 순간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향방과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면서 주님께 두면서 주님도 주님 우리 찬송가 110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가까이다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배워가지고 그죠? 그분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그분의 손이 내 손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말했지만 제일 그 깊은 관계는 한 몸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된 관계가 제일 긴밀한 관계고 그 다음에는 보면 어떤 자연계시로 성전이 우리는 그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부모 자식의 이런 관계도 말하고 어떤 때는 부부의 관계로도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연계시를 가지고 우리와 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거는 자연계시를 인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자연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 속성들이 거기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 만물은 어디 있지? 로마서 1장에 보면 저기 만물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래 사람이 어두워져 갖고 그 후에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났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두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 문서계시가 없었어요. 무슨 계시만 있었는가 하니까 자연계시하고 영광계시만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문서계시가 시작이 우리 문서로 시작된 게 모세
그 계명 10계명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욥도 모세 시대 사람이라는데 그건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나중에 이렇게 적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 이 문석에서는 우리가 강파하기 때문에 준 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이 중심이 맞아요. 성경대로인데 성경대로만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우리 백 목사님한테 배울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성경대로가 제일 위험하대. 이상하죠. 성경대로 돼야 되는데. 그럼 이단들이 다 성경대로 한다고 한다는 거야. 성경대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고 또 자연계시를 봐서 같이 깨달아 가지고 봐야지 바로 되지. 성령의 감동도 없고 자연계시도 없이 그 문구를 갖고 이거 봐 성경 이래 돼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이단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대로만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미단에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성경대로 안 하겠다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성경대로 하는데 더 위험한 거는 영감 없이 뭐죠? 자연계시 없이 자기 주관대로 할 때는 마귀가 쏙 돌아서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들의 깨달음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제일 무서운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오래돼서 무섭다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무서운 게 시작되더라고요.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자기 재산 안 받고 아벨에서 받았다고 죽이는 거야. 그 후에 구약을 보면 계속 또 목회자가 또 무서운 목회자에게 두려운 게 있더라고. 또 광야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모세를 여러 번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또 보니까 참 귀하긴 귀한데 그거 목회해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또 보면은 그렇게 사울왕에게 잘했는데 사울왕이 시기로 다윗을 한 번에 죽이려는 십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렇죠? 그죠? 또 예수님 당시로 오니까 그죠? 처음엔 메시아가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또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야. 종교개혁 때도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한번 기존의 구교도의 그 사제들이 수십만 명을 또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참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제일 무서운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겪어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겪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 공예 교인들, 목회자들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어, 보니까. 이제 공이 갈라져 나간 대구, 서울공예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저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쫓으리다 할 때 이 길 가는데 우리가 근데 이 길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도 길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또 개인의 현실도 길이잖아요. 그죠? 이 길은 개인의 현실 좁게는 넓게는 이 시대 전체가 먼저 우리가 가는 현실의 길이야. 이 길을 우리는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현실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내가 현실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현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생명으로 가냐 멸망으로 가냐 그 길을 선택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냐 어떤 하나님의 다른 인간 주관을 따라가는 게 바로 마귀 따라가는 거죠. 그것 따라가냐 둘 중에 하나지. 가긴 가. 어떤 현실을 가긴 가는데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좋게 인간 주관대로 따라간다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좁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냐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밖에 우리 선택하는 것밖에 그 선택은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길을 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길을 가고는 있어. 오늘 하루 살면 하루 길을 간 겁니다. 한 달 살면 한 달 간 거고. 그러니까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현실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현실에 인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자를 그러니까 우리 인도받는다. 또 쫓는다. 따른다. 이 성경의 표현을 여러 가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따른다고 해놓고 오늘 여기를 보면 쫓는다고 또 어떨 때 보면 인도자라고도 인도한다 하신다고 표현하고도 하는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나 홀로 가는 길은 절대로 없어요. 어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든 악령의 인도를 받든 둘 중에 하나지 아무 인도도 받지 않는 길은 없어요.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쫓는 데는 여러분들이 향방을 잘 정하고 와야 되겠고 첫째는 하나님과 하늘나라. 저는 그래 그 향방에 저는 장엄한 향방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어디지? 우리 성경에 제가 어떤 주석가를 읽어보면은 또 백문서 설교다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거는 광대한 그 구원 역사의 광대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모든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개인도 그런 우리가 지금 하루 쫓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쫓아가는 거 굉장한 지금 이 세상을 이기고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굉장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라는 게 그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아브라함의 걸음과 똑같은 우리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실 때 그리고 또 오늘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예수님 3년 4개월의 사역 중에서 3년 4개월 총사역 공생활 사역 중에서 이제 여기 2년 10개월 정도의 그걸 마치고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 유대 지경에서 전도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 6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말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대 속에 구속을 완성하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라. 예수님 예루살렘 여러 번 올라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때는 이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중단 시대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앞에 건 빼고 57절에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쫓겠다고 쫓으라 했는데 쫓은 사람도 있고 쫓다가 실패한 사람 있고 쫓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예를 들면 쫓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는 부자 청년 있잖아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막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런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의 계명을 찾기라니까 어릴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예뻐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리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부하가 있으리라 이래 했어요.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 했습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다 했습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쫓지를 못했던 거야, 그 사람은. 쫓지를 못했던 거야. 근데 쫓은 사람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거 보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니까 바로 거기서 자기 그 가족들 그 자기 소유를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 청년 못 쫓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있게 물어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거기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마가복음에는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주님을 쫓는 데는 다 버리지 않고는 쫓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냐면 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은 우리말로는 무슨 말이라 했죠? 손꼽 꼽을 땅 아무 소유도 없다 이랬다 하잖아. 그죠? 그게 뭐 소유가 물론 하나님께 내게 등기되어 이런 거는 내 거로 된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내 거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전부 청직이지. 내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건 없는데 주님 맡겨준 청직이니까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보관하라면 보관하고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내 구원에 잘 쓰도록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쓰면 되는데 내 거니까 내 거로 생각하니까 청년이 아까워서 못 내놓고 갚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 거라는 게 여러분들 뭐만 들어있겠어요? 재산만 들어있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누구 겁니까? 주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결의 선생님 생명은 누구 거요? 주님 거? 그 인생은 누구 거야? 자기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기 거 같이 사는데. 자기 거래 가지고 참 근데 자기 거니까 고민하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주님은 봐라. 나는 아무 소유도 없다. 그래. 우리가 소유를 가진 자는 주님을 못 쫓아간다는 걸 위에 뒤에 20절부터로도, 밑에 9절부터도 말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유명한 성구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래. 주님이 뭐라도 하나, 요거는 꼭 있어야 되거든. 예수 믿는데도 나도 이럴 때 생각이 나. 예수 잘 믿겠는데요. 요거만 좀 해주세요. 요를 하면 잘 믿을게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이잖아, 사실. 그것만 있으면 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사로잡힌 종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만, 근데, 근데 바울이 사로잡으려고 한 게 주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빌립보 3장 12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빌립보 3장 12절. 우리는 잡아가지고 잡히는 거로 나가야 되잖아. 빌립보 3장 12절.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잡힌 바 된, 우리는 주님께 잡힌 게 제일 좋은 거야. 그죠? 예? 잡혀서 끌고 가는 게. 잡힌 바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주님을 잡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주님께 잡히려고 하는 잡는 노력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 그걸 어떤 분은 표현하기 쉽게 내가 잡으면 힘이 없어도 놓는다 이거야. 근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잡을 때는 나였다 상관없이 붙들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잡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것도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59절 또 61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쫓겠는데 이 나그네 생길에 그래도 부모가 제일 큰 은혜를 베푼 육적 은혜의 기간인데 마지막 장례니까 마지막 은혜를 갚는 이 길은 해야 하고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을 자를 생각해서 너는 나를 쫓아라 이래가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쫓기는 쫓겠는데 가장 세상 큰 의무 책임인 성경에 보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그것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내게 합당치 않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보다 악하다고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태기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오늘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택의 은혜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은혜 구속하신 은혜 계속하신 모든 은혜는 그 어떤 세상의 인간의 모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고 먼저 된 은혜다.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따로 살면은 그럼 너는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 은혜 기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책임질 때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책임지게 했으면 더 가족을 잘 책임지게 만들어 주시고 또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면 은혜 기간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은혜 기간을 더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뭐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여러 군데 보면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 하는 게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계시록 12장도 뭐 다른 데도 우리 제일 어디고 바울 사도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내가 읽어 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에 자,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령에 메임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생명을 다 들여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여기만 12장 11절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진리의 말을 인해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땅이 이들을 해할 수가 없어. 그래 항상 하늘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야.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놓아놓고 쫓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길이에요. 또 그래 생명 말하기 전에 뭘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말에는 꼭 뭐가 들어있죠?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영생구원 얻는다. 누가복음 10장 15절이야. 또 그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고 유대인들이 막 달라붙었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었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일 큰 계명. 너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영생 얻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 대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하는 거야. 또 더 나가서는 생명까지 드리기. 이거 예수,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어릴 때, 내가 한 오래된데, 어떤 아내를 핍박하는 남편한테, 그 아내가 나를 데리고 가서 남편한테 나를 데리고 오라 했대. 그 남편이. 나 갔지. 갔더니, 그 남편이 뭐라는가 말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거는 제가 듣는데요. 예수 믿다가 순교해서 죽는 게 예수 믿는 최종 아닙니까? 맞대. 그러면서도 아내가 주일 지킨다고 뭐 안 한다고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는 거 같은 말을 하면서 또 그래. 그거는 자기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이혼을 안 해야 되니까 주일 범하면서도 이혼하지 말아라 이래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주일을 지키는 거는 본인이 이혼하자면 본인이 이혼하자 난 이 사람 못 살게 이혼하겠어요 그러는 거라. 본인이 이혼하면 할 수 없지요. 내가 그랬더니 이혼하지 마라 안 했다고 자기가 나를 안 때리고 아내를 탁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보다 알아. 예수 믿는 거는 생명을 내놓고 숭배하는 거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이치를 보니까 그런 거야. 이치를 보니까. 그래. 우리도 그분의 두 가지잖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하면 아가서 같은 데는 나도 그 사랑을 감격해서 나도 주님께 생명을 들여 사랑하고 싶은 게 그 순교자의 하나 1번. 또 하나는 그분을 따라 가치가 내 생명을 다 바치고만 얻을 수 있는 가치니까 그 생명을 바친다 할 때는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생명을 들여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또 머뭇거리는 거 나는 머뭇거리는 데 대해서는 그 찬송가도 나오지만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내가 이게 왜 아직도 바알을 쫓을래? 하나님 쫓을래? 이거 보고도 안 쫓아? 왜 머뭇거리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 79장의 찬송,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왜 지치 않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길 가실 때, 지금 길 가는 게, 우리 나가는 오늘 현실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귀중한 걸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귀중한 걸음이라고. 우리 찬송가 우리 153장 찬송 몇 절이야? 그 4절이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래 돼 있잖아.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데 꼭 혼자 가도록 안 하시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앞서서 가시고. 근데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절대로 혼자는 아니에요. 자기가 몰라갖고 혼자라고 고독해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현실에 걸어가는 길은 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쳐다나갔던 굉장한 걸음이고 또 여기에는 순간순간 멸망과 생명의 길이 결정되는데 꼭 주님이 앞서 가고 계시는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돈을 버는 목표, 너무 또 작지요. 그렇죠. 작지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그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이 말씀 시작할 때 우리 이번 주일 오전에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우주와 영계에 건이한테 물어봤자 뭘 물어봤냐? 이 우주하고 영계 아웃사이더냐 인사이더냐 물어봤잖아. 그지? 영어로 아는 사람, 한문 용어로 아는 우리가 이 주루냐 비주루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와 영계 주인공이냐. 이 주인공을 위해서 모든 다른 거는 지어졌잖아요.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은 사실 우주와 영계를 왜 지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나 때문에 지었어. 우리 택한 백성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영광을 받고 이런 거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를 딱 낳으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연계시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목적하시고 예정하셨고 또 그걸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서 모든 존재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모든 존재가 나를 움직이는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인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류야. 주류. 그런 내가 오늘 땅에서 지금 잠깐 땅에 세상학교에 보내가지고 뭘 받는 거죠? 공부라는 거야. 다른 말은 공부고 다른 말은 믿음의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라는 거고 다른 말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살아야지. 우리가 뭐 죽으면 끝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전부 다인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래 쫓는 걸음에 하루하루 현실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 현실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다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부터 오는 현실마다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이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을 배워 얻는다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원래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도 부모에서 떡 떠나면 몰라요. 같이 부모를 거기서 양육을 받을 때 애가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 사이에서 부모 밑에 양육받을 때 사람의 그 존재 가치대로 자라게 되는데 우리 저번에 어떤 심의험적으로 그 아이를 어떤 밀림 속에서 짐승하고 살게 했더니 그 이상 지능이 안 달아 짐승같이 돼버렸다 했잖아요. 그죠? 원래 그 성품이 그렇게 돼 있어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하나님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양육해 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는데 그 땅에서 그런 연단을 받을 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존귀한 사람이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가 참 깨달은 기독자가 가지는 그 기쁨, 그 소망, 그 만족은 하나님을 중생 안 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만족, 그 가치, 그 기쁨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예 다른 거예요. 자, 똑똑한 짐승이 아무리 가졌던 기쁨, 만족, 생명이라는 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배워가지고 얻었던 기쁨, 만족, 생명하고 같겠어, 다르겠어요? 아주 다르지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아직도 제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남이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자랑으로 복받았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 기쁨과 만족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연단을 받아가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 평안이 다른 거예요. 그 지혜가 다른 거예요.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아는 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아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어릴 때 10살짜리가 아는 세계하고, 만약에 30살에 대해서 아는 세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또 아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릅니다. 같은 교회 안의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다 눈에 보이는 걸 시작하죠. 그렇죠. 그거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냐, 이제 배워나가지만 점점, 이제 하나님 그 본체를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길 가실 때 이 길 가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 주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뭐라고 만난가 하면, 자, 개인 현실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AI가 세상을 변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변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내가 이 정도 시대 과학이 이렇게 변할지 경제가 이렇게 변할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 휴대폰이 생각도 못 해봤어. 그죠? 또 이렇게 이런 기능 가질지 꿈에도 계산도 못 해봤어. 아시겠죠? 앞으로는 더하다는 거야, 더하다는 거. 또 내가 그랬죠. 정권이 바뀐 것보다도 앞으로 AI 시대가 오는 게 더 많은 큰 변혁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갔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 염세주의로 살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염세주의. 세상 딱, 아이고, 난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다니면 다 되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애굽에 잡혀갔는데 아이고 나 골치가 아파 그냥 뭐 교회나 잘 다니면 되겠다 하면 그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난 눈 땅 감고 열심히 성경만 외우면 되겠어. 그럼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 준 현실을 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 성감대로 분석을 하고 여기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쁘게 살아야 될지 알면서 그러니까 그 기적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 자기 생각을 넘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울지 내 생각 안에서 가실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무능한 인간밖에 모르고 그것밖에 모르는 건데 거기서 현실을 만들어 갖고 찾아오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풀을 뺏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알아가고, 그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길을 걷는 거는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거는 인간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가는 거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이 길은 인간이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 따라가면서 갈 수 있고 하지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시작이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뭐 내게 대한 현실의 하나님의 뜻, 요 하나밖에 없는 길. 그 외에, 살아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건 다 멸망길이에요.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할 길이 많이 있는 그때가 좋고, 점점 하나님밖에 쫓을 길이 없으면 막 불안해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만들어줄 때는 그렇게 몰아붙이갖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원래 다 어느 길을 택하려면 전부 다 넓은 길을 택해야 대부분은. 힘드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 좁은 길로 택해서 걸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같이 해서 능력이 이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혈루증 예를 들어 보세요. 12년 동안 다니면서 허비했다 했잖아요. 시간도 돈도. 그럼 처음부터 딱 예수님 찾았으면 됐는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몇 년 허비했어요? 12년을 허비했잖아.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원 다니 고통도 많이 받았다가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요밖에 없다고 믿고 주님을 그나마 믿고 딱 찾아와서 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38년 된 병자같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찾아가서, 그렇죠? 직접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좁은 길로 걷게 만들어서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 길을 자꾸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멀리 있는 길이야. 처음에는 사람들 책임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에 기에 더 달리고 그것 따라 자꾸 움직여. 생각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뭐 기가 가렵다 할까? 기가 얇다 할까? 기가 얇아갖고 이 말 저 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경에는 그걸 기가 가려워했지. 기가 가려 자기가 사용을 쏟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일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가 보다.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휩쓸리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경험해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많이 체험을 해서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 하나님 요 좁은 길 요것만 창길이다 이제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은 그 기가 가렵지가 않겠죠. 그죠?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길 가시는 우리 길을 가는 건데, 이 사람이 뭐냐, 어디로 주님만 쫓을 수 있고, 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부모 장래 때문에, 뭐 가족 책임 때문에 주님을 쫓는 거를 중지할 수 않은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이분 주님 쫓는데 많은 방해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다지. 근데 이분 따라가면, 이분이 꼭 인도자로 앞에 있어요. 그죠? 이분 따라가면 다 된다. 그래서, 자, 부자 청년 사건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기, 부자가 그 청년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약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돌아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이거는 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약대가 바늘귀로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부자가 천국 돌아가면 쉽다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안 된다는 말이잖아. 안 된다는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자기 혼자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을 이룬다. 내가 간다 하니까, 내 혼자 간다 하니까 고독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가는 그 목표 너무 귀한 것들이 오잖아. 귀한 게 이루어지. 귀한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알죠? 너무 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갖고 내게 주신 건 얼마나 귀한 걸 주겠어요. 부모가 몰래 자식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 나 위해 사는데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 그것도 잠깐 영원한 것들이야. 우리 땅에 부모들도 그냥 죽을 때까지 다 해주고 막
싶은 봄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자리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이제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이 가치만 제대로 알면은 뭐 주님을 안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 배경의 목사님은 이 가치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여기 여러분들은 밀려갖고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삭개오 또 누가 있지? 요즘 석영 거지 바디며 삭개오는 주님을 수많은 사람이 막 몇만 명이 따라가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왔어도 만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우리 저 어디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돼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도 보니까 삭개오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왔는데 주님 만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길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서 생명길로 가면서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권은 많아도 건설권 이루는 사람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기도할 때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 제자들, 종교개혁의 그 시대, 미국의 청교도들의 시대 다 보면은 가느다란 생명길이 연결되어 있지 다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원권은 얻는 자는 많아. 건설권에는 가느다란 길로 가는 거예요. 가느다란 길로. 어느 시대든지 소수야. 그래. 그게 뭐냐? 소수. 항상 주님과 만나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주님,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귀하고 구원이 귀하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냥 뒤통수 보고 따라다니고 만족하지 않는 거야. 꼭 주님 만나봐야 되겠는 거야. 별난 짓을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을 딱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야 불러주니까 삭개오가 뭐라 해서 내려가서 감사하면서 자기 소유의 그를 다 번을 팔아서 자세한 데가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렇게 다 하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가해자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고 눌러댔잖아. 그래도 막 불러대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라 하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불러줬던데. 근데 부르니까 좋아서 어떻게 했다 했죠? 겉옷, 옛날 겉옷은 자기 재산 거지에게 옛날에는 그 뭐야, 전쟁 때 보면 성경에 나와 겉옷을 죽은 사람 겉옷도 뺏겨가잖아. 그만큼 겉옷이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거지인데 겉옷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겉옷을 던져 버리고 주님을 쫓아 달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거를 내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당 좋아서 막 요만 가지고 갈게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갔어.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뭐를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 보고 나니까 갚버렸습니까? 주님을 쫓았습니까? 주님을 쫓았다 그래.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 쫓아요. 자, 누구도 그래. 요한복음 9장에 눈 뜬 사람도 그 방해를 뿌리치고 쫓았잖아요. 이번 집회 때, 그죠? 말 나오죠? 아는 사람은 쫓게 돼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떡 주고 나고, 뭐 주고 나면 그냥 그 선물만 줘갖고 갚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렇죠? 갚버리는 사람은 건설권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쫓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저는 또 이런 길을 잘 걸으려고 하면은 요거까지는 하고 요거까지 시간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나그네 길에서 인도자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신앙 인도자, 신앙 지도자를 바로 만나서 그 인도를 잘 받아야만 또 그 가도로 되죠. 혼자 갈 수는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7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오른 장중에 7별, 7촛대가 붙잡혀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계시록 2장 3장에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직접 말했어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다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종이 첫째 바로 돼야 돼. 또 바로 된 종을 또 쫓아야 돼. 그죠? 근데 종은 거짓 선지자도 많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올바른 종을 택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는 뭔도 모르고 시작하는 게 많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때는 그게 참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예수님 모셔서 따르라 할 때 따랐잖아. 근데 그것도 특별히 복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에 13절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그다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자가 찾는 이가 적다고 하면서 그다음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생명문으로 가는 데는 꼭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두면서 자기가 구별해서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떤 데 보낸 것 같다 했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병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라 했잖아. 주님이 보내기를 연단받는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소원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뭐 좋은 직장을 찾고 싶고 힘을 쓰는데 내가 신앙생활은 올바른 교회를 가고 올바른 지도를 찾아야 되겠다는 올바른 걸 배워야 되겠다는 이게 없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안 돼. 제가 서북계 반사하면서 중앙반사하면서도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 너 저기 좋은 대학에서 서울 가냐 하면 간대. 좋은 직장에 있으면 서울 가냐 간대. 그 멀리도. 그럼 좋은 교회에 있으면 올래? 올바른 생명길로 잘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 근데 아는 사람 또는 가지요 또 이래. 자 우리 뭐 장은미 집사님, 장지현 그 집사님 아버지 장기상 목사님은 원래 고신 사람인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 배경희 목사님 그 복음을 듣고는 야 이래 가야 되겠다면서 그때는 집이 어디 있었는지 몰라도 멀리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멀리서. 장은미 집사님 그때 어디 살았는데 제일 멀리서 왔어요. 일광해운대 뭐. 그럼 얼마나 걸려요? 예? 시간으로 한 얼마나 걸려?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반 버스 타고 기차로 30분 타고 한 2시간, 2시간 이상 그렇게 왔네. 그렇게 왔어 그때 힘들게 해달라고. 그거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왜 꼭 백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백목사 돼야 되고 생각하니까. 저도 내 김부 목사님 기중이 왜 얘기한다 했죠? 서울에서 그 듣고는 정경진이라는 내가 알아. 아마 직장을 인천으로 갔는가 봐. 노트를 읽어주는데도 은혜를 주니까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백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야, 그 노트를 읽어주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계산도 안 하고 바로 부산 내려가서 내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온 거야. 와가니까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뭐 할 게 어디 있어. 노가다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그래, 그래, 너 참 나는 복음이 좋으면은 저렇게 던지고 오는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내 같은 나이지만 내가 귀중히 여겨줬어요, 그때부터. 지금도 나는 사람들이 아우, 천국의 복음 좋다 하면서 그걸 뿌리치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그럼 얼마 안 가면 흐지부지 돼버려.
우리 공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공회 안에 뭐를 갖고 이거 총공회는 너무 딱딱하고 좋다, 나쁘다. 다른 데 가는 사람도 많지,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는 그 서북교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게 하나님의 종을 잘 따라서 힘써서 내가 이 바로 배웠으니까 이 귀한 종 같으면 힘써서 내가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복을 받아서 내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중간반사로도 등용하고 또 나를 자꾸 어디 목회를 자꾸 내보려고 해서 목사님 안 간다고, 내가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나 배우고, 아니, 목회가 중요하냐고, 내가 배워갖고 바로 구원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안 가려고 세 번이나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 이제는 가야 된다면서 나를 가고동교에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안 간다니까 나를 데리고 오예배 저녁예배 때 가서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1년 7개월에 목사님 순교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된대 보니까. 그렇게 기중성을 가져야 돼. 아주 기중성. 그럼 목사님 순교하기 한 5년 전까지는 거의 설교를, 목사님 설교 한 3번씩은 들었어. 3번씩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분 설교로 이번에 읽으니까 그 나오더라고. 죄되지 않는 거는 쫓아라. 자기 신앙제도 그런 거는. 첫째는 옳은지 아닌지 살펴보고, 종이, 그렇지? 근데 발음은 다 해서 쫓아라. 또 그러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 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성경에 예수님도 육체 계실 때 그 심한 통고 강구를 올렸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아브라함, 다윗 다 그 사람들 왜 범죄한 거를 기록해 놨냐? 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이뤘다는 걸 똑같은 체험을, 실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범죄하지 않고 흠이 없으려면 뭐를 세워야 돼요? 천사를 세워야지, 그지? 자, 천사가 목회하는 게 우리 한번 결이한테 물어. 결이 선생님, 천사가 목회하는 게 좋아요? 영감 있는 사람,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좋아요? 천사가 설교하면 어떤 행위적으로 흠이 없을 건데, 왜 동감이 안 돼? 그럼 목사님은 동감 때문에 목사님 돼서 실수하고 이러면 그거를 끝 해야 되겠어. 나도 같은 사람인데 저희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런 거, 저럴 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지? 또 그는 나보다는 그래도 그분이 몇 배는 잘 가니까 그분이 또 그거를 배워야 되겠다. 또 부족한 건 적어보고 내가 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부모가 부족하면 던져버려요? 하나 틀리면 다 거부해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목회자도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연약한 목회자. 물론 부모가 좀 더 인격적으로 잘하는 부모도 있고 못하는 부모도 있겠지. 그렇지만 일단 존경하는, 부족한 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기도를 미리 기도를 해갖고 바로 하도록 바라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 하나로 대적하고 살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도 이런다. 내보고, 특히 나 권사님은 내 구역장이 아닌데 또 내보고, 야, 우리 배 목사님도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성동교에서 여기 6.25 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북교회 다니는데,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백 목사님도 부족한 게 많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온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다. 이렇게 그분도 그랬고 김성 권사님도 내 구역장인데도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영감님 권사님 이렇게 그 영감님 요번에 이러면 좋겠는데 저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봐서 나도 알겠지. 그래도 굉장히 존경을 하시는 거야. 그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떨 때는 굉장히 틀린데도 딱 방어벽을 치면서 아니라고. 왜? 교훈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떨 때는. 그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북교회가 지금 저 정도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게, 지금도 보면 서북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나마 다른 게 같으면 견디지 못했는데, 더 순간 견디고 있어. 그래도. 그런 게 다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쫓는 게 중요한데, 그 쫓는데 하나님의 종의 그 위치가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하고 같이 부모같이 그렇죠? 감사하면서 연장한 인간인 줄 알고 거기도 똑같이 그 왜 다윗이나 아브람도 연장한 걸 다 기록한 거 왜 안 그건 그런 사람인데 은혜를 입어서 이랬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목회자같이 누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갈 수 있다는 동정하고 실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종을 세운 거지. 안 그러면 천사를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 걸음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자,
오늘은 저 목회자님 자녀들 둘이가 결혼했네. 그러니까 우리 유순열 목사님 둘째 아들이지. 유재현이가 어? 둘째고 그다음에 김영채 목사님 막내 아들도 이렇게 결혼식을 오늘 했어요. 자,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정교회가 잘 출발한 거니까 축복을 해주고, 또 우리 장지현 집사님 가족들 이렇게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또 거기도 이제 결혼할 사람이 많네요. 우리 결의도 결혼해야 되고, 우리 장지현 집사님 제일 맞이가 몇 살이에요? 누군데? 아이고, 우리 아직은 어리구나,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래. 자, 그래. 빨리 결혼해야지, 이제,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이야, 그래. 예배 같이 와서 반갑다.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언제나 이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세상의 나그네 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떠날 때 참 우리가 잘 살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이 세상 길을 잘 걷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때마다 항상 성령이 앞서서 꼭 인도해 주심을 믿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말고 고독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만나가지고 참 복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인도를 받을 때 귀한 줄을 알고 잘 순종해서 또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